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1절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었는데, 여기 5절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단지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이 5절이 시편 23편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4절까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했었는가? 자, 먼저 2절로 3절에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혹 잠시 곁길로 갔을 때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금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2절로 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먼저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장면의 전환입니다. 장면의 전환. 4절까지의 배경은 한마디로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바깥 풍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서는 바깥 풍경이라기보다 집 안의 풍경입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은 밥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집 주인과 같이 나를 집 안으로 초대하여 들이시고 상을 차려주시면서 나를 대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이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사람으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또 나를 존귀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나를 존귀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또 다른 분위기이죠. 목자와 같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속적으로 나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나를 지극히 존귀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증거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가슴 벅찬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먼저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할 때 차린다는 말은요, 군대가 줄을 맞춰서 정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그저 반찬 몇 가지 놓여있는 그런 밥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오와 열을 맞추어서 정렬하여 있는 것처럼 많은 음식들이 질서정연하게 차려있는 그런 진수성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집에서 제일 잘 차리는 밥상이 구첩반상이라고 합니다. 반찬이 9가지가 있는 구첩반상. 임금님이 드시는 밥상을 수라상이라고 하는데 아마 수라상하고 차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싶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은 12첩 반상이었어요. 12첩 반상.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밥상을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극진하게 대접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황송한, 하나님이 밥 차려주시는 것도 황송한데 이렇게까지 나를 대접해 주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송한 대접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건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 5절에 있죠. 누구 앞에서라고 여기 말씀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말은 사실 단복수를 이렇게 세밀하게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사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원수들이 나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나를 핍박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무슨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여 주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특별히 돌보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먼저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까지도, 이제도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원수들까지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어느 순간 느꼈을까?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 한 가지 사건을 꼽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오후 예배와 밤 예배 때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만을 놓고 보면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만 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사울은 나라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도록 사울은 다윗을 단 한 번도 잡지 못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물론 사울이 그전에도 어느 정도는 알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정말 소름이 돋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어느 시점부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요, 우리가 이미 다 보았던 구절인데 24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죽일 만큼 미워하는 사람,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시기하는 사람. 그래서 그 정신이 다 쇠약해지고 악신까지 들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왕의 입에서,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말이었을 텐데, 그런 사울왕의 입에서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그것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다윗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왕을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이런 사울왕의 모습을 보고 이런 사울왕의 말을 듣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며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왔던 다윗인데,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고 미워하다 못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사자 사울 왕으로부터 결국 자신을 인정하는, 그리고 자신 앞에 조아리면서 자신의 앞날을 축복하듯 예언하는 이런 말을 다윗이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구나,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다윗이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다시금 큰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앙적인 면에서 나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걸림돌 역할을 하고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사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시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혹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만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나에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경험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여기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실 앞에 15, 16절도 참 좋은 구절인데 너무나 길기 때문에 여기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어울리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살면 나는 세상에서 도태되고 나는 외톨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17절 끝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곁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나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온갖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나를 정말로 위해주는 몇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다면 그게 더 큰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을 보면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하나님의 각별하신 돌보심. 오늘 본문이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극진한 대접과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꼭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런 진수성찬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였지만 그 결국에는 어린 여자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몇 번이나 만났는데 여전히 낙심하는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고 정신을 못 차려서 함께 모여 물고기 잡으러 그물 잡고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고기를 직접 구워주시고 떡을 직접 구워주시고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아침상을 차려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도 그와 비슷한 맥락의 주님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요절로 다 외웠던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교회에 하신 것인지 아시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교회. 그래서 주께서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책망하셨던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도 주님은 이런 소망의 말씀을 또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예수님이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날 우리들도 주께서 나의 마음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막혀있는 나의 마음 문을 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인가? 문을 어떻게 여는 것이고 문을 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앞에 19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하시고 여기 20절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문을 여는 게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보통 회개가 아니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문을 여는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 싫어하는 죄를 짓고 곁길로 갔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음성 제가 듣는 거 싫어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거역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이 말도 잘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우리가 다 죄졌잖아요, 한 주 동안. 주님, 제가 목자 되신 주님 잊어버렸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는 그 복된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진수성찬이고요, 하나님의 극진한 대접,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주님의 뜻을 거역했을지라도 여전히 상을 차려놓으시고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라고 권고하시는 주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극진하게도 대접해 주시는 나의 주님, 이 주님으로 인해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것은 나를, 이미 말씀드렸죠, 지극히 존귀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될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귀한 사람으로 지극히 존귀케 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여 주시고 또 존귀케 하여 주시고 지극히 존귀케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만 다녔었는데 그때에도 도망 다니는 중에 어느덧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600명의 무리가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피난민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다윗을 존귀케 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다윗을 더욱 존귀케 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아들도 너처럼 왕이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아들도 왕이 될 것이다. 너의 왕통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왕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까지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을 정말로 지극히 존귀케 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이 고백의 말을 남겼는데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다윗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감격해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시편 23편 표현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슴 벅찬 감격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존귀케 하여 주셨다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아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윗의 친구들이죠. 이들이 정말 암울했던 시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시대를 그들이 살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그들은 소원하고 결단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존귀케 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다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상황에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은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들의 눈앞에 바로 놓여 있지만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 명령만 따라갑니다. 그 정신으로 끝까지 묵묵히 그 인도를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온 나라 앞에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말이 다니엘 3장 28절로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쭉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다니엘 3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존귀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정말 목자만을 따라가는 연약하고 미련한 양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존귀케 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시대보다 더 암울한 시대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면 그거 잘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하여 주시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정말로 존귀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거를 좀 또 다른 측면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내가 정말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내가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존귀한 자가 될 테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지키며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께 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그것도 물론 존귀하게 되는 것은 맞는 말이겠지만 사실 우리들은 이미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지위가 조금 더 올라갔다고, 나의 신분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물질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그로 인해서 내 근본이 좀 더 존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의 신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존귀하게 되었다, 그런 면이 육신적으로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죽었다면 실패인가요? 순교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정말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존귀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신약시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내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늘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주장을 따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존귀한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잡고 때로는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도 하시고
또 내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5절 말씀 보았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하나님, 이런 은총을 일생토록 경험하며 진실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 지을 때 있고 주님의 음성 멀리하고 내 길로 걸어갈 때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들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과 같은 상을 차려주시며 나를 극진하게 대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나를 대하여 주시는 그 자비로 인하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일생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시기도 하시며, 무엇보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으며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